제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 예루살렘의 파멸과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선지자는 이 모습을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탄식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으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은 끊임없이 어둠에 거하게 되었다. 빛이 없다. 소망이 없다는 거죠. 고통이 계속된다. 종일토록 치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채찍으로 때리시지만 다시 싸매어 주시는 분이시죠. 긍휼이 없는 심판이 실행될 때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공의 심판과 채찍으로 치는 때에는 의인의 기도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결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절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공의가 실현될 때 평강이 사라지는 것이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소망이 끊어져 절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망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소망의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 이하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나의 고초와 재난과 쑥과 탐즙이 있다.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원인, 무지, 완악함, 교만, 거짓에 속아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저버린 결과죠. 극심한 고통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처하게 된 겁니다.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이다. 쓴 쑥과 담즙.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하셨죠. 9장 예레미야 9장 1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인다. 독한 물을 마시게 할 거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완악함을 따라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을 버리고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율법을 버렸다. 이게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쓴 쑥을 먹일 것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할 거다. 예레미야 23장 14절 이하에도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을 보았대요. 그들은 간음을 행했고 거짓을 말했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악한 자들을 더 강하게 했다는 거죠. 손을 책망하고 돌이키도록 해야 할 선지자들이 그들의 죄악을 오히려 독려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하고 악한 것을 의롭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인데 그 일을 선지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그래서 전혀 죄악 가운데 죄를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또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소돔과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졌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죠.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죠. 예수께서도 외식하는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의 말을 듣고 따르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심판을 당할 것이다. 여러 번 강조하셨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는 더욱더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들과 다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교훈을 얻지 못하는 거죠. 교훈을 얻지 못해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책임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을 그리스도,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말이죠. 전혀 죄악 가운데 돌이키지 않아요.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 자기가 우상이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 자기의 본의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나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일, 다 우상 숭배죠. 하나님보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 이건 뭐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는 일이죠. 이러한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선지자들이 근원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은 거짓 목사들이죠. 거짓 목사들, 재직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온 땅에 퍼진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쑥을 먹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독한 물을 마시게 할 거다. 그 원인을 잘 생각해야 돼요.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가? 왜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는 것일까? 어렵지 않아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다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에.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네요. 쓴 쑥과 같은 고통과 시련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랬더니 소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과 시련을 마음에 담아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렵지 않죠.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원인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 원인. 그 말씀을 묵상하면 나오잖아요.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죠. 회개하고 겸손해지는 것,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환난과 이런 절망 가운데 고통 중에 떨어진 원인이 무엇이다? 완고함입니다. 완악함, 교만, 무지. 뭘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어.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완악해지고 불순종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온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겸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시인하고 자백하고 씻음받고 용서받는 일. 그게 겸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에 두어라. 왜 이러한 고통과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은 채찍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목적은 뭐다? 징계를 받을 때 그 마음이 연단되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뭐냐고 겸손해져라. 의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정체성, 사명 회복,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둘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시편 1편으로 이어지죠.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깨닫는 겁니다. 마음에 말씀을 둬야 돼요. 신명기 30장 14절에도 강조하셨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말씀이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더더욱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가깝죠. 문제는 마음이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마음에 두었다. 신명기 32장 46절에도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라.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시네요. 마음에 두라. 참 마음에 둔다는 것,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19편 11절에도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먼저 악을 버려야 돼요.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악한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할까요? 목적은 순종하기 위해서. 악을 버리기 위해서,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간단하네요. 이것이 바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다는 의미겠죠? 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죄를 버리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돼요. 그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 그리고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죠.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죄악된 마음을 버리고 새롭게 하고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또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해야 돼요.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주야로 묵상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시편 1편 2절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악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환난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이제 공의의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죄를 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인자와 긍휼로 대하세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진멸되지는 않을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세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이 긍휼과 인자와 긍휼을 풍성하신 하나님 묵상할 때 환난과 어려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시편 51편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긍휼을 의지하며 죄를 인정했죠? 나단 선지자를 깨닫게 해주니까 예,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많은 긍휼, 은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쓰시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 한 범자의 죄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이여 10절이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죄로 인해서 시련과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될 때 시편 51편을 묵상하라. 인자와 긍휼을 사모하고 회개하고 기도했던 다윗. 하나님은 용서하셨죠? 예, 용서를 받았습니다.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과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했던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소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르면 소망이 없어요.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얻을 수 있을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 돼. 겸손해지고 돌이키고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볼 때, 묵상할 때 소망을 얻게 됩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긍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셨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소망하셨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하셨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공의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자비와 긍휼을 받아들일 때 소망하게 되는 거죠. 이어서 1장 21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바라볼 때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죠.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인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돼요.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이 소망이 바뀌는 거죠. 불의를 행해서라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더 많은 소유와 재물을 얻고 권력을 얻는 거, 그게 소망입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고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알고 자기 자신도 알죠. 다른 사람이 봐도 다 알아요. 어떤 소망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잘못된 소망, 썩어져 버릴, 땅에 있는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니까 환난과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징계를 당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소망을 가져야지. 의에 대한 소망, 정체성, 사명,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죠.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나요? 속일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소망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 이게 소망이 될 때까지 연단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계속되는 거죠. 뭐. 그러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죠.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환난과 시련과 징계를 당하게 하시나? 거의 파멸이죠. 예레미야 당시에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 속의 예루살렘을 보세요. 완전히 폐허죠, 폐허.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냥 나라 자체가 사라져 버렸죠. 2000년 동안.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게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소망이 생겨.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게 하나님이 여기 다 들어있네.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하며 그분의 뜻이 어떠하며 이걸 묵상해야 돼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혼자 명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깊이 묵상하게 될 때 소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세요. 시편 100편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모든 시대에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계속돼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무섭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성실이에요, 성실. 그대로 행하세요. 말씀대로 행하세요. 모든 시대에,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고. 성실하신 하나님, 어렵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인자와 긍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겠죠. 그러니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 그리고 나의 기업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기업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이 기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할라인데 나할라는 대대로 이어오는 재산 혹은 소유, 상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대대로 이어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는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나의 기업이시다. 이것은 곧 나의 삶의 근본이 되시고 기초가 되시는 분이고 나의 힘의 능력이 되시고 그 구원의 언약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진정 나의 기업이신가? 나의 삶의 재산이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잖아요. 가치.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죠. 진정 그러한가요? 재물에도 소망을 두고 있지 않나요? 재물, 권력, 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나의 삶의 기초가 아닌가? 근본이 아닌가? 진정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바라리라. 소망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죠. 그를 바라리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소망이 되십니까? 속일 수 없겠죠. 하나님 앞에서. 디모데전서 4장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가? 그럼 변하지 않겠죠? 성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께 정직하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겸손한 자세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겠죠? 불의를 통해서 얻는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나의 기업이 되시도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현실적인 문제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소중하네요.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길 원하죠. 권력, 결국 돈이에요. 재물, 경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재물은 정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의를 통해서 얻는 재물, 유혹이 굉장히 강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의를 행할 때 더 많은 재물을 얻게 되니까. 강력한 사탄의 유혹이죠, 이게. 하나님과 재물,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랑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근데 많은 사람이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잖아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진정?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나요?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면서도 더 많은 소득과 재산을 얻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나요? 현실적인 문제 아닌가요?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 적용을 시켜봐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사탄이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야, 내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열심히 일하고 불의와 타협해서라도 말이죠. 더 많은 재물을 얻으면 그것이 축복 아니겠어? 이 사탄의 유혹에 다 넘어가는 거죠.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죠.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 자,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선을 행하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돼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너그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에요. 입술로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고. 그게 아니라 재물을 나누어 줄 줄 알아야 돼요. 선한 사업에 힘써야 돼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의로운 일이에요. 의로운 일.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일을 위해 써야죠. 불의한 일에 사용되면 안 돼요. 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나누어 줘라. 나누어.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재물이 아주 인색한 사람들이 많죠. 재물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드리지 마라. 11조를 드리지 말라. 그건 율법이야. 뭘 그렇게 따집니까? 재물의 주인, 나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재물의 근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면 보세요.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선한 일에 써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구제를 실천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고.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걸 드리는 것을 가지고 말이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었다는 구체적인 모습이 뭔데? 그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그리고 뭐 목사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교회가 부패했고 목사가 부패했고 사실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있고 재물을 더 거기에 사랑과 가치를 두고 있잖아요. 본질은. 그게 아까운 거잖아요. 그리고 자꾸 핑계를 대는 거 아니에요.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교회와 주의 종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된다입니까?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왜 본질을 속이려고 그래요? 소망을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곧 뭐다?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터를 쌓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시편 100편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선하시다. 선이란 무엇입니까? 공의를 행하는 거고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을 좋아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것이 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의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채찍하시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역시 공의와 자비와 긍휼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환난과 고통 중에 절망 중에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런 환난 중에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얻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과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쓴 물과 쓴 쑥과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이게 현실로 지금 당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저버렸잖아요. 완고함이죠. 완악함과 교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원인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세요.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함으로써 참된 소망을 얻게 하시고, 썩어져 버릴 세상에 있는 것들, 재물,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